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은 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방의 사도로서 종의 도움도 받고 자유인의 도움도 받고 남자 도움도 여자 도움도 받고 헬라 사람 유대인 가리지 않고 도움을 받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나 다 받아들인 것을 경험을 했겠죠. 당시 사람들은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인 안에도 그 신분상 차별이 많았고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떨거지 취급했습니다. 자기들만 이제 의롭다 이렇게. 또 이방인들, 그 로마 사람이 지배를 받으면서도 로마를 경멸하고 또 그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이 의외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사람, 모든 곳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웃이고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다 이웃이요 친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스러움은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편가르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이런 사회는 이 깨달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원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검은 그림자가 이 땅에 사람 마음속에 찾아들면서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인자로 몰아갔는데 이 대통령 뜻을 대변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우리나라가 참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웃을 살인자로 모으는 이런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세상은 이 짐승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다만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살인자로 모는 사람 마음에는 이런 나라가 지금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마음 잘 일으키면 누구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이룩하는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그 장식품이 되든 아니면 큰 주춧돌이 되든 자기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누구도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부모와 자식 혹은 선생과 제자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뭔가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골고루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각자 자기 할 일을 다 하게 하십니다. 자, 증거가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요엘서에 이미 예언된 성령 강림에 관한 것인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는 이렇게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자, 한 사람도 빼지 않았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그 영이 임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이다. 그 말씀 대언하는 게 뭡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영이 임하시면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 마음이 완전히 거듭나서 바꾸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할 일도 눈에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그냥 마주치게 되면 자기 이외에는 할 사람 없다는 걸 깨닫고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이때 설교할 때 이게 오순절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입니다. 근데 가족이 다 왔는데 예수님도 왜 성전에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따로 남아가지고 스승들하고 뭐 대화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뭐 아주 가난해이들도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절로 가버리는데 애 혼자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모든 유대인이 다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이 있던 때에도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왔지 않겠어요? 남녀 다 왔을 테고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때 베드로는 확실히 봤던 겁니다. 그 모두에게 그냥 임하는 거. 물론 그 노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은 베드로는 이미 성령께서 그 모든 회중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했고 금방 그게 생각이 났던 겁니다. 베드로 맨날 고기나 잡던 사람이 뭐 어떻게 이런 말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다 들은 건 있지 않겠어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는 악이 사라지는 때, 그때 이미 예수 오시면서 그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이 흔히 마지막 때라 하는데 실제로는 마지막 때는 그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때가 말세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 부어준다. 이렇게 했고 그때 이미 베드로가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 그 마지막 때의 끝이라는 겁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복음이 온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하고 마지막 때의 끝, 즉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그때가 끝이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이다. 근데 사람이 거부하면 그게 역사가 안 되겠죠. 정말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웃에게 그냥 조금 도와준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너희는 내 나라를 상속해라. 즉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누구든 남 도움 없이 살 수 없고 또 내가 남 도와야 할 일이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게 사람 살이의 구조가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이게 자꾸 이제 쾌가리를 하면서 자기끼리만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남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끝이 아직 안 온 겁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싸움이 필요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견디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구성원이 되죠.
그리고 그들은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 말씀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평화롭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짐승나라, 즉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나라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마침내는 그들을 거짓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진리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택함받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아까 비서실장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 살인자로 매도한 사람들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기는 자기가 살인자로 낙인 찍은 사람이 만든 회사의 직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미를 끝까지 외치면서도 자기 처자식은 다 미국 보내가지고 살게 하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석유 한바가 왔다니까 미국에서 석유 수입하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중동이나 저 남미,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수입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주로 아랍 세계에서부터 석유를 수입해서 차 타고 다녔겠죠. 근데 그 석유 수출해주는 나라 사람들이 이슬람이라고 마구마구 욕하면서 소탄이라고 그러면 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니 그 사람들 그 돈 가지고 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또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길입니다. 이미 바울이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그리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웃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이웃 취급 안 하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중이 없으니 원성이 자자하고 서로 피튀기는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도 이 농장을 경영해서 나라를 운영해야 되니까 노예가 필수적이어서 정복전쟁을 하면 늘 그쪽 사람들은 노예로 끌고 와서 부렸습니다. 그럴 때도 이게 저 사람도 보니까 원래 자유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그런 정치인도 있고 사상가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당시는 노예 없으면 세상에 지탱이 안 되니까 받아들이긴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습은 이렇지만은 이건 사람 도리가 아니다고 생각한 위대한 법학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한 황제도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노예 제도를 개선을 많이 했어요. 노예를 마구 부리고 막 죽이고 하는 사람은 노예 다 팔아라고 했습니다. 노예를 잘 대하는 사람이 팔아라, 강제로 팔게 했고요. 함부로 고문하고 이렇게 죽이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기도 하고,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많이 봤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 울타리 내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어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지도 않고 편협하신 분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 마음 열어서 마음 넓히면 모든 곳에서 이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결국은 이렇게 돼야 한다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강인해야 합니다. 저 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하면 그마들만 짐승나라 계속 만들어 나가겠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에 대한 계시록의 표현은 백마를 타고 싸우는 분이에요. 싸울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공산주의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택동 의록 김일성 그 주체사상 이런 거 봤죠? 다 사상이고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사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음가짐, 마음이 드러난 것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의 혼란스러움은 다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평정하고 평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임하여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비옵니다. 온갖 편가르기를 하고 이웃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이 세상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또 당신의 뜻이 그들 가운데서 또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니 그 씨앗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산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진실로 사람의 본디 모습 회복하게 하여 이 땅에 평화가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싸움을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나 싸움의 끝에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룩하는 그러한 귀한 이 땅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